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거냐 나 찬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 안나스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신 것과 또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28절에 관정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는 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보냈는데 이 빌라도가 이방인이니까 자기들은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상인 예수님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곧 예수를 고발하느냐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악자 곧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는 죽일 수 없으니 당신이 죽여야 합니다. 라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권한도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재판장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빌라도는 불우한 재판으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라면 이 세상이 망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이 땅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저 천국에 가기 위한 시험의 과정으로 우리가 잠깐 테스트를 받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그네 인생 같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거나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유대인들만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 즉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시며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진리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호델데이아라고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서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빌라도가 말한 진리는 정관사가 없이 그냥 알레데이아, 즉 일반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인으로 끌려온 주제에 진리가 다 무슨 소리냐 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속한 자만이 알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자리 때문에 불우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40절의 바라바는 마가복음 15장 7절과 누가복음 23장 19절을 보면 당시 반로마적 혁명운동을 주도했던 정치범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예수님을 정치적 왕, 즉 정치범으로 고소한 반면 진짜 정치범을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19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빌라도는 이런 군중들의 소리가 높아지니까 그 소리에 눌려서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해서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열국보다 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타락하니까 더 악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나 그 진정성이 결여된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 혹시 말로 안 듣는 소리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진을 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성숙의 자리로, 성화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악한 유대인들의 협박으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4절에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말은 금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제6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제3시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유대 시간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미 AD 9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6시는 오전 6시가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오전 6시에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게 되고 결국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당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면 십자가에 죄패를 다는데 그 죄패에는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먼저 성명과 출신지 그리고 죄명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도 이렇게 출신지 나사렛 그리고 성명 예수 그리고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또한 만왕의 왕이시지만 결국 이런 죄명을 쓰고 십자가 사형을 당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4절의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본문의 이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다가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28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인간 법정에서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사형 언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도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저 천국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